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뜻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악한 권세는 물러가고 주의 평강과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435장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이혜은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정성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10월을 보내는 가운데 헌신하는 여러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중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 모이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목표로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표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등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운 체험을 하는 증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건강을 지켜주셔서 세상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강하게 붙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영육간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인쇄물에는 잘못 나갔네요. 지난주께 나갔네요. 자, 내용은 같으니까 사도행전 내용은 오늘 거니까요. 내용은 보시고 위에는 잘못 바꾸질 못한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모양보다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모양보다 능력. 아멘. 무슨 말일까요? 모양이 중요할까요? 능력이 중요할까요? 네? 능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성령의 사역을 보고 있는데 성령님의 사역이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일어났던 것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이에게 놓으면 그가 치료가 되더라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런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마술사들이 나와요. 마술사. 여러분 마술 좋아해요? 마술 안 좋아해? 그냥 웃어요? 네, 저는 좋아해요. 네, 마술 신기해. 야,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될까?
분명히 저게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바뀌었지? 야, 어떻게 저렇게 될까? 신기하다. 뭐 빨간색이 노란색 됐다가 노란색이 파란색 됐다가 막 카드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막 그러는데요. 어휴, 어떻게 저렇게 될까? 야, 진짜 신기하다 막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뭐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진짜 궁금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분명히 뭔가 했을 건데, 그죠?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될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뭔가 했을 텐데 한 거를 모르겠어요. 신기하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마술을 조금 해요. 제 어머니가 마술을 조금 해요. 근데 좀 허술하잖아요, 약간. 그렇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허술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겠어, 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 근데 알고 보면 진짜 시시해. 알고 보면 진짜 시시하더라.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런 거에 속았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술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는 신기한데 뒤에서 보면 웃긴 거야. 아, 너무 허술하고 너무 이게 야, 이런 걸 신기하게 여겼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답을 모르는 게 좋아요. 답을 모르는 게 좋더라고요. 알면 이상해. 알면 진짜 좀 짜증나고 화도 나고 그래.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이런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지금 매직하는 이런 마술사는 아니에요. 그런 마술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의미의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마술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 그리고 신기한 일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을 약간 현혹시키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마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는 마술. 근데 진짜로 고치는 건 아니고 진짜 악귀가 떠나는 건 아니고 진짜 신기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보이게 하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왜 에베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누었지만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좀 신기하게 보이고 이상한 것을 보여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을 통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술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 마술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13절 초반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마술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돌아다니며 마술한다는 거예요. 왜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금방 들통나니까. 금방 들통나니까 여기서 마술을 했다가 또 딴 도시에 가서 또 마술을 해서 또 돈을 벌고 또 이동해서 또 딴 마을에 갔다가 이렇게 돌다가 또 여기 왔다가 또 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금방 들통이 나니까. 그러니까 속임수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당시 에베소라는 곳에. 자, 그런데 그 유대교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을 표현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곳에는 이런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마술사들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솔로몬 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솔로몬 때 솔로몬 어떤 마술사인지 뭐 마술사 비슷한 사람인지 하여튼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대고 뭐 고치는 행위를 했대요. 그 역사가의 표현에 의하면 그랬더니 병이 낫고 병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대고 했더니 치유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고 고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 무슨 주문 같은 거 이렇게 솔로몬이 주문처럼 된 거죠. 나중에는 솔로몬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대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치유가 일어나고 왜 이런 류의 것들이 성행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의 주문 있잖아요. 이상한 말들 주문. 저는 몰라 뭔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도 잘 모르지. 몰라도 돼요. 근데 하여튼 그 주문 이상한 주문들을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 치유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을 책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 책 그렇게 기록한 책들을 비싸게 또 팔아. 그럼 또 누군가 사서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에베소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사다가 그 주문도 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신기한 일도 해보려고 하고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병을 고치더라 말이죠. 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건 진짜 신기한 거야. 자기들은 이상한 주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상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대고 하더란 말이죠. 그 당시 뭐 솔로몬 이름도 되고 아브라함 이름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대니까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대면 병이 낫나 보다. 그런 마술을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 나오죠. 자,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뭐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랬겠죠. 물러갔을까 안 물러갔을까? 안 물러갔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안 물러갔어요.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왜 안 도망갔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중요해요. 아멘.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술사들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갖다 쓴 거지 믿음은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 일어나는 역사,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도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형식과 그 안에 채워지는 그 능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이 무슨 주문 외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서 이제 새벽에 그 앞에 있는 교회를 갔대요.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갔다가 도망 나왔대. 그래서 왜 도망 나왔냐고. 왜 도망 나왔냐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상하더래. 뭐가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예배 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다 이상한 소리를 내더래요. 다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를 내나 들어봤더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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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하더래. 전부 다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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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하더래. 일명 예수 기도라고 해요. 예. 그런 교회가 가끔 있어. 예수 1000번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 새벽에 모여서 예수만 1000번 하고 가면 인생이 바뀐다. 하루가 달라진다. 그런데요. 이 일명 예수 기도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 속지 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문은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형식이에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죠.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종종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고 해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다. 맞아요. 그렇다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이름 1000번 불러서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녹음기를 틀고 다니지 뭐. 굳이 뭐. 예? 그럼 녹음기가 복을 받으려나? 그렇지 않아요. 중국 티벳에 가면 티벳은 티벳 불교가 거의 다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불교 티벳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사원마다 이런 게 있어요. 저런 게 있어요. 저런 게요 쭉 있어요. 사원마다. 하나 더 볼까요? 저기 지금 이렇게 손으로 밀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 저런 게 쭉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큰 건 진짜 큰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조그만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저거를 사람마다 다 훑고 지나가요. 왜 하는 것 같아요? 저 다 궁금했어요. 왜 저거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글을 잘 모르니까 글을 잘 모르는데 경전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한 바퀴 돌리면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책을 한 번 읽은 걸로 쳐준대. 한 바퀴 돌리면 자기네 경전을 읽은 걸로 쳐준대. 그래서 다 저걸 굴리는. 그러면 하루에 수백 번도 읽는 거야. 계속 굴리고 다니면 되잖아. 야, 그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야, 그게 말이 안 된다. 저거 굴리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야, 저거 굴려서 구원 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뭐 누구든 다 되겠다. 예수 이름도 저렇게 굴리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믿음이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도 중요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명의 7명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4절 15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랬어요.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마술을 행하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너희는 나 모르겠다 말이에요. 너희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코미디 같죠. 악한 영이 예수님 알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은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예. 여러분 악한 영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했으면 그러면 악한 영이 구원받아야 되겠네.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앞에 와서 낮추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악한 영이 예수는 알지만 믿지는 않아요. 예.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들의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늘 강조하지만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악한 영이 예수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악한 영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으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악귀는 이렇게 행동했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웃기죠, 그죠? 악귀가 뛰어올라서 막 눌러버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다. 믿음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던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알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 이름을 알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술사들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는가 하면 자기들은 속이는 거였고 자기들은 가짜였는데 이건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울이 속임수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짜는요 진짜가 나타날 때 부끄러운 거예요. 가짜는 진짜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가지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나이키 신발이었어요. 나이키 신발 하나 갖고 싶다. 참 얼마나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막 광채가 나는지 신발에서 야 저거 한번 신어보면 참 좋겠다. 근데 너무 비싸니까 또 안 사주시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신어보고 싶다. 그런데 안 사죠. 어느 날 사오셨더라고. 보여주시고. 그런데 잘 보니까 뭔가 이상해. 나이키가 아니야. 나이키랑 비슷한데 뭔가 좀 달라.
그때는 나이키를 뭐 신고 나이스 뭐 이런 거 신었어요. 예. 나이키는 아니 나이스. 예. 뭐 프로스펙스가 아니고 프로스포츠 뭐 이런 거 신었어요. 약간 진짜는 아니고 약간 가짜인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나이스 신고 뭐 다 프로 스포츠 신고 이렇게 가짜들을 신고 다니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누가 진짜를 신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 부끄러워. 다 부끄러운 거야. 진짜가 나타났잖아. 진짜가 나타나면요 가짜가 다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가짜끼리 있을 때는 부끄럽지 않아.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짜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전하던 마술사들이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짜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속임수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먼저 나와요. 17절 18절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어요. 진짜라는 걸 알게 됐죠.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진짜 앞에 진짜 무릎을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전엔 다 가짜였어요. 다 속임수였어요. 그런데 진짜가 나타나니까 그분 앞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예요. 리얼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누구 앞에 와서 예배하느냐? 가짜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일날 소망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자신감, 그런 부끄럽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부끄러워. 세상에 부끄러워해. 왜 부끄러울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뭐가 부끄러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 있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힘 있게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임하는 곳에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빛으로 임하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가짜 빛이라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겠지. 근데 진짜 밝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임하시니까 어둠이 사라져요. 예수가 진리가 임하니까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진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술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술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마술사들이 이렇게 했대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아멘. 책을 다 모아왔어요. 여러분 그 책 안에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법들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뭐 온갖 주문부터 해서 이상한 글귀들, 온갖 속이는 방법들, 이런 노하우들이 쫙 적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 권만 해도 비싼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책이, 여러분 요즘에는 책이 그래 싸죠. 예, 물론 비싸지만 그때 비하면 정말 싼 거예요. 사실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책이 비싸서 못 샀어요. 예. 우리 여러분 잘 알지만 뭐 구텐베르크 뭐 인쇄술을 만들었다요. 그거는 굉장히 혁기적인 일이에요. 그 전만 해도 그 인쇄술이 있기 전만 해도 다 썼잖아요. 한 사람이 책을 쓴 것을 판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엄청난 수고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 성경책 한 권 산다.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뭐 1억 막 이렇게 줘야 사는 거예요. 누가 그걸 살 수 있어요? 책 한 권 있으면요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비법이 담겨져 있는 책들,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 비법이 담겨져 있는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살랐다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 진짜 앞에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진짜 앞에 이 책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다 불태워 버렸어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나오면서 뭐 이상한 책 불살라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한 우상 단지 같은 거 다 치워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무섭대. 예. 무섭긴 뭐 무서워. 다 가짜인데. 예. 진짜를 만나면 안 무서워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믿음이 없는가 봐. 불안한가 봐. 진짜를 못 만난 거죠.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그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거 알게 된 거죠. 그 비싼 책을 다 꺼내가지고 다 사람들 보는 데서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태운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라는 걸 보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니까 좀 비싸다고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나 되더라. 그러니까 은 5만이 어느 정도일까? 뭐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이 뭐 정확히 될 리는 없죠. 근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액수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10억에서 25억 사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10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20억이다, 어떤 사람은 25억이다. 뭐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된다 말해요. 예. 뭐 집에 뭐 한 25억쯤은 있죠. 별로 25억을 불태웠다고 해도 뭐 우리 눈 하나 까딱 안 하니까.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많은 책을 꺼내다가 불태워 버렸어요. 25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요? 진짜가 나타났거든. 다 부끄러운 거죠. 다 무가치한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네.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여겼고 진짜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게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앞에 섰을 때 상대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예전에 즐거워했던 것이 여전히 그렇게 즐겁지 않아.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야.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들이 다 예수 믿기로 하고 다 불태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생겨요. 그리고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부릴 듯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마술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었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예수 믿는 것도 마치 속임수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흥왕하여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 분들 예수 믿기 전에 뭐 다른 종교에 이렇게 심취해 있다가 변화된 분들도 있고, 다른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들에 빠져 있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막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 만나서 변화되니까 오히려 더 흥황하게 일어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때로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나면 정말 새로워질 수 있다. 새로워질 뿐 아니라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 귀한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 때 그냥 되뇌이는 예수 그냥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찬양과 살아있는 기도로 화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황하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나눴습니다. 형식이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건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게 도우시고, 진짜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역장 수련회가 내일 있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많이 나오셔서 같이 1시간이라도 같이 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모양이 아닌 내용에, 형식이 아닌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정말 진짜 주님을 모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